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온풍기 한번 꺼보시겠습니까? 소리가. 예,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그분의 딸 노소영 씨가 우리와 같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신자인데 그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유산을 받았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유산을 받았나 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서울 연희동에 있는 집은 동생한테 주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병석에서 5년 동안 덮으시다가 하늘 날아가셨는데 그 담요를 곰돌이 담요를 가지고 갔다. 아버지의 특별한 유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담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좋은 담요를 사드렸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싼 담요고 곰돌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담요랍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서재에 의자에 덮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 남들이 볼 때는 그 곰돌이 담요가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로죠.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5년 동안이나 병석에서 덮고 있던 그 담요를 자녀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한 어마어마한 귀한 유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산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복음을 받은 것이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함으로써 그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그에게 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바로 좀 우리와는 다른,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사도라는 직분의 특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도 바울 말고도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또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특별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한참 동안 무슨 성령 운동을 벌이며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옳은가 싶어서 이 사람들에게 따라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오늘날도 사도직은 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누구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한다면 그렇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아니에요.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고 그래서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도 운동은 벌써 주장 자체가 틀린 거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나도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는 예수님을 알았고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첫 출발이 다메섹 도상의 그 체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알지도 못했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신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냥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가 왜 예수님 교회와 신자를 핍박했습니까? 왜 핍박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와 신자들이 믿고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싫고 미웠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를 핍박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믿고 전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이 싫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신자를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상황이었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복음을 알고 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 집사의 그 명설교를 듣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반역해왔다고 그렇게 공격적인 설교를 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의 제일 마지막 설교 부분에는 예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참을 한 거죠. 동참을. 이렇게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사도 바울이 들었잖아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은 거죠. 자기 속에 안 받아들인 거죠. 싫어하고 대적한 거죠.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다. 악한 감정을 품고 교회와 신자를 없애버리려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유대 나라를 지나서 외국에, 근처에 있는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신자들을 잡아서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 노선에서 이탈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지금 유대에서 내려온 이상한 선생들의 말을 듣고 복음 노선에서 너희들 이탈했는데 너희들한테 전해준 그 유대 이상한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 극히 핍박한 사람이었다. 내 동년배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자신 생각이 나죠. 우리도 과거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 마음이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거고, 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의 원수와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이 자리에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대단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주 적대적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스님이었던 사람입니다. 본명이 해경이라는 분이에요. 해경 스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그 부친과 친밀했던 한 절의 스님이 그 사람하고 자기 동생을 절로 데리고 가가지고 키우면서 공부까지 시켜 이분이 김성환 목사님이 젊을 때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을 때예요. 승려 생활을 할 때에 울진 오지에서 승려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중학교 분교가 있었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부모님이나 이런 학부형들이 아무래도 이분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임시 교사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울진의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하니 교실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교실을 빌려줬대요. 그래서 교회가 수련회를 잘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우리 식사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식사 좀 같이 하시죠 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이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네. 그러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스님 복장을 당연히 하고 있었죠.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나는 뱃속에서부터 부처를 섬긴 중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목사님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기를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많이 흘렀대요. 많이 흘러서 이분이 대한불교 정토종의 토교국장, 교육국장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최고위층이 된 거죠. 불교의 최고위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를 능가하는 불교가 될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대요. 그러는 가운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답니다. 교도소에 방에 갇혀있는 그에게 교도관이 책을 넣어주는데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넣어줬대요. 이미 이 사람이 스님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교도관이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방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정을 내면서 교도소 안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을 넣어주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꼭 읽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그냥 놓고 간 그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다가 나중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읽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집어서 읽게 되었는데 읽자말자 성경을 들고 읽자말자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로병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자기가 아무리 좀 깨달아 보려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심지어는 석가모니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봤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생로병사 문제를 사람의 사는 거, 늙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죽는 거 이런 문제를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안에 다 아주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명쾌하게. 특별히 이분이 인용한 그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가니까 상여가 지나가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상여를 멈추시고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 장면에서 이 김성환 목사님이 은혜를 받게 돼요. 생로병사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지만 워낙 불교 고위층이라 이 마음의 번민은 되지만 교회에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과 친한 어느 불신자, 무신론자가 말을 하기를 기독교 진리는 지금 스님과 같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한번 이 진리에 빠져들어간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빨리 교회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어느 수요일 날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신자가 되어서 신학교도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어서 김성화 목사님이란 그런 분이신데요. 극락의 불납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극락의 불납이. 명쾌하게 불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불교 교리 가운데 어떤 교리가 기독교 영향을 받은 교리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장모님 역시 굉장히 불교를 잘 믿었던 분이에요. 매주 절에 가는 사람 잘 있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이 포항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이제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장모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글을 아시는 분이라 딱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불교 이거 완전히 가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깨달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친척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생각나는 그런 인생의 대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를 자기 동년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심하게 믿었다. 전통에 대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와 반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외국에 있는 성에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잡아오려고 다메섹 성에 가까이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극심한 핍박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씨를 말려야 돼 하고 외국에까지 달려가가지고 신자를 잡아오려고 했던 이 악한 사람에게, 이 극렬한 박해자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극렬히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의 모친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사회에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많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몰라서 그렇지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길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극렬하게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여기 김성하 목사님처럼 불교나 이상한 종교에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은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타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마음속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죄악의 어두운 길을 헤매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성령의 유효적 소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효과적 소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해요. 그건 거부를 못해요. 그걸 거부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나를 조용히 부르시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에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하다가 교회에 가면은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가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 답답한 것은요.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믿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져야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속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믿어지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믿음이 안 생겨서 자기 믿음이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그거 정말 인력으로 안 돼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저 전라도에 있는, 마음을 먹고 전라도에 있는 대형 집회를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체육관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암 환자니까 신유 집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앞에 찬송가 인도하는 사람이 천부에 의지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따라서 찬송가를 펼쳐놓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찬송가를 그냥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돌려가지고 또 부르네요. 이러는데 정말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그 가사에 있는 가사나 내 실제 상황이나 너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은 내가 진짜 갈 데가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구하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이 예수님 자신을 저한테 나타내신 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나타나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요, 그 후로는 모든 진리가 다 믿어졌어요. 꼭 목사가 설교해야 뭘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냥 진리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져요, 그냥. 왜 사람들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도 그렇게 오기를 힘들어 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 저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성으로도 들려주셨지만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손들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부터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